네, 오늘은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세 권의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무엘상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사무엘상은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가 체제를 갖게 되는 그 출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전반부에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내용이 있었고,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왕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사무엘상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그 사울로 인해서 큰 공경에 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요.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리고 택하셨던 그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십니다. 좀 궁금하지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직접 이 음성을 들은 것일까 싶기도 한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들의 대부분은 사실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이제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을 이제 넣어 놓고, 이제 우림과 둠밈이 이제 예스 또는 노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으면 예스나 노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무모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합법적인 또 정당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이와 같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유다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비를 뽑으니 그렇다, 올라가라 하시는 거죠. 다윗이 이 질문을 할 때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유대 땅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요. 블레셋 지역에 망명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유다로 가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이 또 여쭤봅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응답해 주시죠. 2장 1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먼저 성급하게 또는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 대적이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내가 들어가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이제 들어가서 내가 다음 왕이 되면 되겠구나.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그는 한 번 더 이렇게 여쭙고 또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유다 한 성읍 헤브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족 속의 왕이라는 표현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아직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일단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마음을 이제 다윗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들과 같은 지파였기에 같은 지파 중에서 이 정도로 유력한 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뭉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되는가? 사울의 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울의 군사령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 사람이,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이제 옹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아브넬 입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그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다 이제 사라진 이때에 만약에 자신이 이 남은 이스보셋을 왕위로 올린다면 이스보셋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명분은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게 한 후에 실권은, 또 실질적인 여러 가지 권세는 자신이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앞세우고요. 그 이스보셋이 앞에 나와 있으니 뭐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과 같은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이제 그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간 그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제비뽑기에서 땅 분배를 해준 그 지도인데, 이 중에 이제 유다 지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지파들은 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 한번 잠시 깨지는 거죠. 남유다와 나머지 10지파의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도에 보면 유다 밑에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처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땅 중에 중간에 이제 일부를 시므온 지파의 땅으로 이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가 있으면 계란 후라이 가운데 이 노른자가 이렇게 있듯이 유대 땅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는 것인데, 처음에 분배받을 때는 분명히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므온 지파의 땅은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되게 됩니다. 아마 주변이 다 유다 지파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시므온 지파는 유명무실해지고 이 남쪽은 이제 유다 지파의 땅, 유대 땅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나머지 북쪽의 저 10지파의 땅들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10지파들 중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이스보셋을 죽인 그 청년들을 또 죽이는 또 징벌을 내리는데, 뭐 다윗의 뜻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그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에 앞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과적으로 요 나머지 10지파를 좀 이끌 그 어떤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명목상의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죽었고, 그들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10지파 입장에서는 뭔가 결정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결정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3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헤브론으로 내려오지요. 그곳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이고, 자신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분단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원래 유다족 속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앞서 그 2장 1절 말씀을 설명해 드릴 때,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으니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야겠구나라고 다윗이 섣불리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족 속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이 과정도 보면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자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그가 소년이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근데 그때 이후에부터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거나 탐하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설령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자신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겠다고 할 수 있는 순간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고 유다 족속들이 그에게 나와 기름을 부었고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받고 상급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보셨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하 요 전반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되었으나 사울의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리를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왕위는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계속해서 너의 씨,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아주 감격스러운 약속이었을 텐데, 특별히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이제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이 실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사실 이 7장 16절은 다윗 의 왕위를 이제 신약과 아주 연결시키는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임을 명확히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기다리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 영원한 다윗의 왕위에 대한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또 16절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다윗 그 시대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색깔 구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영문으로 쓰여 있는 그 어간에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V자 형태로 땅이 표시되어 있죠. 이 땅이 이제 처음에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운 그 10지파들의 땅입니다. 그 남쪽에 보라색으로 이제 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땅이 이제 처음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다스렸던 땅이에요. 굉장히 작았죠. 근데 그 다윗이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0지파에 속하는 그 이스라엘까지도 다스리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그의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써 그가 나가서 싸우는 모든 전쟁 중에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상에서 보는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넓은 지역까지가 이제 다윗이
다스렸던 영토 또는 다윗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던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다 땅과 이제 열지파의 땅에 비하면 뭐 거의 2배 이상 땅이 확장되고 영토가 확장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다윗이 직접적으로 뭐 모압이나 암몬을 또는 에돔을 점령하고 그곳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다윗이 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큰 어떤 영향력 있는 왕이었음을 드러내는 그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왕위를 또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취가 되는데요. 보여드리는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영토보다 더 북쪽으로 확장된 저곳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의 씨가 다스리는, 그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영토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후반부부터 이제 사무엘하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대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얼마나 다르게 대우하시고 얼마나 다르게 그들에게 응답하셨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했던 사울 같은 경우는 그의 아들들에게 왕위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물론 이스보셋이 잠깐 다스리긴 했으나 곧 그는 반란에 의해 죽임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마침내 유다족 속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다스리는 땅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또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자, 이 다윗과 사울이 아주 잘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다윗이 걸었던 그 길로 우리도 따라 걸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이제 좀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이제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게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정말 대단히 특별하고 특출나고 무엇보다 그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어긴 적이 없고 완벽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장부터 이제 다윗이 범한 두 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죄는 이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윗의 부하 장수 중에 이제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었는데 다윗이 다른 부하 장수들은 이제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그가 예루살렘 왕궁 이제 지붕을 이렇게 거닐죠. 그러다가 옆집에서 이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바로 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본 다윗은 이제 음욕을 품고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그와 동침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동침하는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범한 이제 첫 번째 이제 큰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 범죄를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단지 한순간에 어떤 욕정을 참지 못해서 저지른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이 밧세바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자가 부정한 상태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된 이후에 동침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그 여인이 월경 중이었다, 생리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악하다든지 나쁜 상태라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에서 정한 규정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걸 이제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생리 중인 여인은 그 피를 흘리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기간이다라고 보셔서 그 기간 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밧세바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여인이 생리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과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율법에 따라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이 음욕에 불타는 상황에서 자기는 그래도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때까지 가만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으로 데리고 와놓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놓고 방에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그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정도로. 그냥 바로 그날 밤에 동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생리 중인 여인이 이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리가 끝난 이후에 바로 다음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이래 동안 그 부정한 상태가 유지되고요. 이래가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정하다라고 율법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건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인이 생리 중이었고, 그 생리가 끝난 이후에 또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다윗은 그 여인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겁니다. 언제쯤 저 여인과 내가 잠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여인이 깨끗하게 된 순간 동침하고 자기 욕정을 채우고는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힘든데,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 더군다나 다윗은 이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뭐가 다를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정말 다윗이 지은 죄가 더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이 범한 죄가 또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요.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통 그 당시 인구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 드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와 연관돼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윗이 이번에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보시듯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윗에게 잠깐 맡기셨던 것인데, 다윗은 그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죄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이 두 번이나 아주 큰 죄, 심각한 죄를 지어요. 성적인 범죄, 성적인 어떤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죄를 짓고요. 또 인구조사는 그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곧 이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드러내는 이 심각한 두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내 마음에 합하다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하 후반부의 내용은 이런 죄를 지은 다윗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울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아끼셨던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죄가 지적받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까지도 죽인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 모든 왕들이 그냥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히 다윗에게 지금 그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마 나단 선지자도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한 그 순간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참회하고 통곡하며 회개하지요.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백성인데 이걸 나의 백성으로 내가 착각했구나. 아, 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그 마음에 자책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처럼 다윗도 무슨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죄를 짓는 사람이었고 사울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회개하는 일반적인 죄에 비하면 다윗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평생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끝까지 그와 동행하셨던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설령 그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핑계를 댔거든요. 완악한 마음을 먹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냥 다윗을 편애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너희에게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저주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는데 이젠 어느 길을 갈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혹여 사망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너희의 죄가 깨닫게 되거든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령 너희가 사망의 길을 가던 중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냥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사무엘하 후반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한순간 사망의 길을 걸어갔어요. 자기 권력이 정점에 이른 순간,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 순간에 그는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가 지적받는 그 순간 그는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킨 그를 하나님은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일생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온전히 주인공이 되어 있는 책인데 전반부에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괜찮으셨나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면 결국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설령 그가 죄를 범하고 또 사망의 길을 갈 때라도 돌이키는 자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이 결국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그는 분명 사울과는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의 생활 자체가, 그의 본성 자체가 선했던 것이 아니고 딱 하나,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한꺼번에 생각할 때 좀 마음에 좀 잘 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가 끝나고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는데요.
이 책들은 이제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그 중에 이제 왕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왕이라고 하면 이제 10명의 왕이 아니고요. 많은 왕, 모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방 그러면 이제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열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왕들,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인데요. 다윗 왕의 이제 후손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1장 1절이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한 400년 정도 되는 요 시간, 430년 정도 되는 요 시간 동안에 다윗 시대와 같이 이렇게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보았던 대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나라였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겁니다. 자연히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모든 시선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아들들 사이에서도 권력에 대한 암투라고 할까요? 다음 차기 후계자 자리를 놓고 이제 긴장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한 치고 나온 아들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핫깃은 이제 다윗의 부인, 아내의 이름인데요. 핫깃이라는 여인이 낳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지요. 여기 스스로 높여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1장 5절에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딱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절대 그 왕의 자리 또는 심지어 내가 약속받은 그 자리라 하더라도 자기가 손을 뻗어서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백성들이 그 자리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넘길 때까지 그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길래 왕이 되겠다고 했는가?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도니아는 먼저 이렇게 자기가 손을 들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었을 때, 그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부인들도 많았고 또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이제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암논이었고요. 둘째는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 셋째는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넷째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렇게 쭉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는 대로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는 어디 갔길래 지금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가? 사무엘하의 상황 속에서 요 첫째, 둘째, 셋째의 상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첫째 아들 암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제일 유력한 후계자였겠죠. 그런데 그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배다른 형제, 이복 동생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죠. 그 여동생을 겁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요. 아주 오랜 시간 치밀한 계획을 세운 끝에 이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 첫째 아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길르압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언급이 나오진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길르압의 어머니였던 아비가일이 다른 아들들의 어머니들에 비해서는 그게 배경이 좋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찌감치 이 권력 구도에서는 탈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가장 유력했던 건 이제 그러면 압살롬인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도 받았던 그런 왕자였는데 역시나 사무엘 하에서
그는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오히려 아버지께 반기를 들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켰고, 그 결과 다윗의 아들들에 의해, 그 장군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당하게 되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남은 겁니다. 아도니아가 순서상으로 내가 이제 제일 첫째구나, 그러면 내가 왕이 돼야지라고 손을 든 것이죠. 어부지리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근데 문제는 다윗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무엘하 5장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솔로몬이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위를 넘겨주고자 해요. 이 솔로몬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다윗의 그 첫 번째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니까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거든요. 물론 처음 그 동침한 날 잉태하게 되었던 그 아들은 아니고요. 그 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값으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죽이시고, 그 다음에 주신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던 그 밧세바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삼으셨을까?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어쨌든 그 솔로몬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막 권력에 대한 이 암투랄까요? 누가 먼저 치고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력해 보이는 그 왕자들 주변에는 신하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아도니아 주변에는 장군들 중에서는 요압이 함께 했고요. 제사장 중에서는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제사장 중에서는 이제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있었고요. 장수들 중에서는 브나야라는 장군이 솔로몬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이제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그의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 후계자에 대한 상황을 정리를 해주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도니아나 그와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이제 뭐 난리가 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이제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두고 조금씩 자기 반대편에 있던 세력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이제 마침내 구축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다행히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괜찮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법도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바친 그 1000번제라고 하는 정말 큰 마음 먹고 엄청난 양의 제물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바친 그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죠. 솔로몬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는 아직 어린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그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솔로몬의 대답, 솔로몬의 바램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얼마나 총명이 뛰어났는가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이라고 하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세계 고대의 4대 문명권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제 남서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애굽 문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은 고대의 4대 문명권 중에 큰 2개의 문명권 중간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중심으로 동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 애굽의 그 나일강 유역의 그 문명이든 간에 어디에서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는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3000가지나 남깁니다. 이제 후손들에게 남긴 어떤 격언이나 명언의 형식인데 3000가지나 되는 격언을 남기고요. 노래에도 능통해서 1005편의 노래를 짓습니다. 시편을 지은 것이고. 근데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에도 능통한 것 같아요. 동식물에 관한 지식에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정말 명석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참 이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가서를 볼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하는 요 책들이 이제 성경책에 있는데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죠. 시의 형태로 또 이제 노래의 형태로 기록된 책들입니다. 이 중에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우리도 그 같은 노랫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솔로몬도 시편을 지었고요. 솔로몬은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도 이제 솔로몬의 기록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정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던 것이 우리에게도 참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이 되는데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신 겁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는 이제 440년 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서 분명히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을 텐데 성전 건축이 다 끝난 때는 이제 7년이 걸립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잘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나안 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드려졌던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원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제단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원래 있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그게 무려 440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신명기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또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한 곳을 택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는 항상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온갖 종류의 제사를 오직 그곳에서 드려야 하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440년 만에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전터를 잡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요 이제 지명을 한번 따라가 보면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이다라고 우리가 쭉 성경의 맥락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갇혀 계실 것이다 라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해요. 내가 아무리 성전을 잘 지었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그 어디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지요. 우리가 그걸 압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 하셨으니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성전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열왕기상 8장에서 쭉 기도를 하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의 생각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제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분이 이제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가졌던 생각, 마음 그것과 이제 똑같은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갇혀 계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하나님이시며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이후에 또 재건되는 여러 성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그 자체가 우상화돼요. 그래서 성전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었죠. 정작 처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자신이 만든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했으니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는 때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어디에서건 적국의 땅에서도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중에 후대의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또 그렇게 연결되는 기도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이제 전반부에는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위기는 있었으나 그가 왕위를 견고히 하였고 그가 다윗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하 전반부에서 다윗이 그렇게 번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음을 드러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열왕기상 전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하 후반부 들어서 11장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범죄하는 그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묘하게도 열왕기상 11장에서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굉장히 비슷한 행로를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이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가장 크고 중요한 일들을 다 마무리한 그 직후에 이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넘어지는 것이죠. 교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구조인데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나라들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로부터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외교 정책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시대 때 있었던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마냥 그렇게 좋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여기 보면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과 혼인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을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녀들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점점 그들에게로 마음을 돌이켰고 그들과 함께 그 신을 섬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성전을 세운 사람인데, 이제는 바로 그 손으로 자기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왕이 된 것이죠. 다윗도 그랬지만 한순간에 망가진 겁니다. 특히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모습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었는데, 그들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함께 살았죠.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제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당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런데 사울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죄를 반드시 지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 하거든요. 경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다윗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잘 왔거든요. 그런데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겼고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는 갑자기 사울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죠. 그러니 원래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솔로몬이 끝까지 이어받았어야 했는데, 갑자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의 나라를 신하에게 주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을 때 그의 나라를 그의 신하 다윗에게 주셨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 중에 8장 말씀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너의 나라를,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에서 벌써 삐끗한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다윗과 맺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부를 다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한 지파만은 남겨두는 겁니다. 한 지파만은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남겨두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도 지키시고 또 솔로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징계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택한 신하, 이제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 신하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서
옷을 찢고 이제 12조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조각으로 찢은 그 옷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지파는 그대로 솔로몬에게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원래 이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만을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따르는 그런 지파가 되게 하시고,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그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 지도인데, 요 지도에서 이제 남쪽이 이제 유다였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솔로몬의 아들, 또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작은 나라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다윗 가문과는 상관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북쪽 10지파를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의 유다 지파 한 지파로 된 이 나라를 남유다 왕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이제 쪼개시는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와중에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에게 맡기시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윗과 관련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는 열왕기 상하가 북이스라엘의 상황, 또 남유다의 상황,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했고 남유다의 왕은 어떠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교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좀 염려하는 일이 생겨요. 무엇을 염려하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이 10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계속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들의 마음이 유다의 왕에게로 가지 않을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나를 죽이고 그냥 이 나라를 통째로 유다의 왕에게 바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2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지요.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 이 금송아지다. 그러니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베델과 단에 가서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을 찾아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가리켜 이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정말 똑같은 죄를 지금 여로보암이 짓는 것이죠. 다시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 중에 이제 요 사각형이 이제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중에 이제 단과 베델이라고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보면 제일 북쪽과 제일 남쪽인 겁니다. 이 단과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놔두고 너희가 가까운 데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 예루살렘까지 멀리 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뿐 아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규정하신 원래의 그 신앙의 형태를 교묘히 바꿔요. 어설프게 유월절도 만들고요. 어설프게 제사 드리는 법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굉장히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비슷한 모양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가짜 신앙, 가짜 종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었지만 사이비 교주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악한 죄를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행한 것인데, 이어지는 열왕기상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이제 열왕기상하에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한 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잡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명단은 이제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명단인데요. 명단을 보시면 제가 이제 세로줄로 이렇게 끊어서 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끊어진 부분은 뭐냐면 반역으로 인해서 왕권이 이제 뒤바뀐 경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는 이제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간 것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그의 신하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나중엔 시므리가, 오므리가, 예후가, 살룸, 무나헴, 베가, 호세아, 정말 많은 왕들이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고 반역을 통해서 왕이 돼요. 아들들에게 순조롭게 왕위가 넘어간 건 예후부터 스가랴까지 이 5명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정말 이 혼돈의 시간을 계속 보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부터 해서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좋은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떤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 외에도 뭐 다른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지만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고요. 이 죄에서 어느 누구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여드린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 이 땅인데 이 땅이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보다 한 150년 정도 먼저 멸망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는 이미 저 모세오경부터 계속해서 사무엘 하까지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고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임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들의 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나중에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아수르의 왕이 행한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과 같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옮기는 거예요. 이주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예 인종을 뒤섞이게 해서 영원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제 이주 정책을 썼는데 그들이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들의 도시가 아닌 이제 혼혈족들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 유대 땅, 가나안 땅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 되죠.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피가 섞인 사람들, 이렇게 정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러거든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가 이제 유대 땅 안에서 가장 소외되고 또 차별받는 땅이 되는데 그 시작이 이제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이제 멸망당했던 그때부터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았고요. 그러면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한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들도 사실 그리 훌륭하지 않습니다.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또 행하죠. 이처럼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의 후손들도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악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과 약속을 하셨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겠다라고, 그의 아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의 후손들 중에 이제 악한 자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이제 쭉 좀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유다는 단 한 번도 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는 이 흐름이 끊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물론 형제에게 왕위가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혈통들이 다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반역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설령 반역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항상 그들도, 반역을 일으킨 신하들도 왕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들 모두가 이제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제 다 다윗이에요. 다윗의 마음과 같은가 다른가. 예를 들어서 아비암이라는 이 왕은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요. 아사라고 하는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다, 이런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은 악하다, 어떤 왕은 다윗과 같았다, 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것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은 왕들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둔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하다고,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한 8명 정도 되는 왕들이 그나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수시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한 이후에 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까지 150년 정도 시간이 더 있거든요.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경에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제 한 150년 정도 더 유지하게 하셨을까? 왜 남유다 백성들은 150년 정도 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8명의 그 선한 왕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모세오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형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을 위해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그래야 너희가 대대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형통하고 장구한 삶을 살겠다 했거든요.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역사를 보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기에 722년경에 멸망당했으나, 남유다 왕국은 그 선한 왕들이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만큼,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자 했던 만큼, 그게 한 150년 정도 되려나 싶은 것이죠. 그런 애를 썼던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서 조금은 더 살 수 있도록, 조금은 더 기회를 주시며 참아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마침내 끝내는 남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이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제 심판당한 것, 이것을 이제 이 후손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의 우리가 책들의 내용을 보았는데, 다윗을 시작으로 이제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거쳤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깨어지게 되었고, 깨어진 나라들이 왜 서로 다른 결말을,
물론 최종적인 결말은 같지만 조금은 달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쭉 보면서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주제, 큰 흐름의 맥락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또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책들을 보실 때에 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할 때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